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안산서 15년을 개척을 했고요. 그 전에는 또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그래 사역을 했고, 또 그 전에는 12살에 또 부름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이제 새끼 목사로 이렇게 늘 학교를 다니고 이랬는데, 사실 우리 진돗개 장로님을 만난 것은 개척을 하고 교회가 쭉 성장이 됐는데 한 10년 가까이 되고서는 계속 성장되던 교회가 딱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아주 성장이 안 된 교회도 목회가 더 어렵겠지만 계속 성장하다가 딱 멈추니까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진돗개 장로님을 만나게 돼서 우리 정권사님도 제가 초청을 하고 또 장로님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맞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 5년, 4년 조금 지났을까 그랬는데 서울에 개척을, 나이가 젊으니까 제가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죠. 근데 사실 아주 어리진 않아. 저하고 동갑이 누구냐 하면 제가 친구가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전 서울시장 하던 오세훈 시장이 저하고 또 같은 이제 갑입니다. 거기도 인도의 수상도 저하고 갑이고, 그래서 사실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렸죠. 지금도 뭐 젊은데 그 당시에 뭐 굉장히 한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서울로 이제 개척을 한번 더 해야 되겠다 기도하던 중에 청병을 받아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 안산이라는 도시를 아시죠? 그 안산이 왜 안산이냐면 안 산다 이러면서 사는 데가 안산이에요. 서울에서 막 가정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전라도에서 우리 5.18 터질 때 막 못 살겠다고 올라오고, 강원도 폐강하고, 충청도에서 멍청해갖고 오고, 뭐 경상도에서 승깔 부리다 오고, 그래서 안산이 조금 그 질이 좀 그래요. 좀 사람들이. 저는 안산 가서 처음으로 깔세라는 걸 알았어요. 깔세가 뭐냐 했더니 보증금을 500만 원이든 1000만 원 넣어놓고 살다가 월세 못 내면 그거 까가지고 이렇게 다 보증금 없어지면 집 나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깔세라는 건 그게 아니고 아예 들어갈 때 보증금이 하나도 없어. 한 달 살고 한 달 내는 거예요. 조금 살기가 난 사람은 들어갈 때 월세를 내고, 더 안 좋은 사람은 한 달 지난 다음에 내고, 그래도 이제 빈 방이 덜어 있어서, 빈집이 있어서 그래 가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제 안산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서울에서 청빙이 왔으니까, 야, 이거 시골 촌놈 아주 출세했다. 그 큰 청운의 푸른 꿈을 가지고 서울을 갔잖아요. 근데 딱 가보니까 첫날 제가 해 넘어갈 때 갔는데 12월 24일 그 성탄절 전날 이제 송구영신 예배는 가서 또 안수돼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후임 목사님을, 후배 목사를 우리에게 모셔놓고 저는 이제 서울로 그 날을 잡아서 갔는데, 저녁 때 딱 가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꼭 그 현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 현장이 꼭 장군의 아들 2에 나오는 거리하고 똑같더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도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만해래. 장로님 권사님들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냥 일반 여러분 장군의 아들 2에 나오는 도시하고 똑같아. 이게 말만 서울이지 무슨 서울이 아니에요. 안산은 그래도 그 당시에 신도시에 들어갔어요. 깨끗하고 바둑반처럼 아주. 그리고 그런데 제가 목회하던 데는 안산에 좀 낙후된 변두리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낫던 것 같아요. 그 전날 또 그렇고 사택일 들어가니까 사택 건물이 다 낡았어. 대문도 낡고 현관도 낡고 모델이 다. 이튿날 25일 날 예배를 딱 드리러 나왔는데요,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날이 갑자기 설교하면서 마음이 전라도 말라 깝깝한 거예요. 강단에서 딱 쓰니까 안산에서는 그래도 교회가 많이 성장이 됐고 막 젊은 사람들,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속해요. 그래서 막 식당에 가면 목사님 그리고 뭐 난리가 나고, 다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까지가 한 45%, 작년이 55%. 그러니까 교회가 생동감이 있죠. 근데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딱 강단에 서니까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전라도 말로 깝깝한 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없어. 다
그나마 염색이 나서 까맣지 거의 허연 분들이 많고 서기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참 재미난 일이 커피를 타오시는 거예요. 커피를 권사님 한 분이 쟁반을 들고 제 방에 커피를 들고 타왔어요. 근데 나한테 무슨 커피를 먹겠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안사는 물어봐요 저한테. 또 제가 잘 먹는 커피가 있으니까 잘 타오는데 쟁반에 허리를 꼬부려 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오더니 그래서 날 보고 이래요. 커피를 탁 뚜껑 이렇게 하지. 목사님 혹시 설탕을 좀 달게 드세요? 그래서 좀 내가 달게 먹는다 그랬더니 수저를 갖고 한 번 또 빨아보더니 좀 덜 다네. 그랬더니 또 어머 세상에 어떻게 자기가 그걸 또 빨아보면서 타는 그랬더니 또 이 컵을 가지고요 이래 보더니 뭐가 좀 묻었네. 아이고 이렇게 묻었나. 세상에 나는 기절 초풍할 일이야. 이게 아무리 안산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아니 근데 설탕 따른 수저를 자기 입으로 빨아가지고 눈대서 그것도 손으로 다 또 이렇게 싹 닦아서 주고 묻었다.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첫날부터 안 될 것 같더라. 기도를 내가 중심으로 주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야. 세상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내가 나중에 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마음이 부담이 가서 총무장로님을 불러서 총무장로님도 68세야. 그래 불러가서 장로님 제 방에 좀 서빙하는 권사님을 좀 젊은 분으로 해주세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덜덜덜덜 하면서 이걸 갖고 와가지고 설탕에 입을 쭉쭉 빨아가면서 이거 닦아가면서 도저히 또 그렇다고 또 더럽다고는 얘기 못하잖아. 그 얘기 못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총무장로님이 말씀이 재미있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권사예요. 야 이거 환장하겠더라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서 제가 표를 집계해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다나 평균 연령이 67.5세야.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는 게요. 주님,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한대요? 여러 상황을 봐보니까 교회가 딱 좋은 거 하나는 새벽 기도 외에는 없어. 새벽 기도는 3시부터 나와. 권사님들이니까 잠이 없으시니까 3시에 나가봐도 나와 있고 2시 반에 나가도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해보니까 의자도 다 낡아가지고요 엉덩이 반 걸려. 그리고 옛날 거에서 직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 방석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남은 그 자리 못 앉아. 왜? 자기 방석이 있으니까 자기 방석을 갖다 놓고 전부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못 앉고 강제상도 낡고 뭐 차량도 낡고 전부 낡았는데 화장실도 낡아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건물도 낡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가 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 대적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어떻게 이 교회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안산서 우리 진덕계 장로님 오셔서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교회가 점프를 했던 그 기억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천하의 진돗개 장로님도 이렇게 늙은 사람들하고 노인들하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일단 한번 해보자.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장로님께 전화드렸어요. 일단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장로님들이 또 돈 걱정부터 하시더라고. 그 집회하는데 돈 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장로님 말씀 열정적으로 해주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저는 무엇을 봤냐면 첫 번 집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 장로님 신임 장로님 한 분이 딱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 은사가 있는 분인데 그 전에는 그런 심령의 부흥이 안 일어났대요. 근데 성도님들도 어떨 땐 좀 이상하신 분이 있어. 담임 목사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도하자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꼭 진돗개 장로님 같은 평신도 분이 와서 전도 또 하자 그러면 또 감동을 받는 거 이상하니.
담임 목사가 좀 머쓱하더라고. 목사님이 내가 저도 전도하자고 뭐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우리 바람바람 성령바람 집회 딱 할 때 장로님 간증을 딱 듣고 이분이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나는 저분보다 예수도 오래 믿었고 예수님 40년 믿은 분이 내가 장로가 됐는데 명색이 장로인데 그래도 나도 전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감동이 오는데 이분이 40년 동안에 2명을 전도했어요. 누굴 전도했냐면 군대에서 군대 동기 한 사람,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공무원 하셨는데 사회 공무원 한 사람, 친구 한 사람, 사회 친구. 40년 동안 딱 2사람을 전도한 우리 김남회 장로라는 분이 감동이 왔어요. 오늘 웬만하면 왔을 텐데 요즘 조금 몸이 안 좋으세요. 원래 그 병이 있던 분인데, 뇌졸중 증세가 있던 분인데 조금 건강이 안 좋고 일하는 게 있어서 오늘 못 왔는데 이 장로님이 거기에서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야, 나도 좀 전도를 좀 진돗개 장로님처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명색이 장로고 40년 예수 믿었는데 2사람. 근데 사실 냉정히 말하면요, 2사람 전도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1명도 전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70%래. 70%가 넘는다 그래, 통계 나온 게. 단 1명도 전도를 못하고 하는 사람이 그래 많대. 근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2사람 했으니까 그 사람보다 낫잖아. 근데 이분이 전도에 열정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불을 붙이지 못하다가 우리 바람바람 성령바람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바람바람 성령바람 집회는 불을 붙이는 집회예요. 그리고 전도왕을 발굴해내는 집회예요. 그러니까 전도 은사자 피터 와그너 박사는요, 맥거브란 목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는데 통계적으로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한 10% 된다고 그래요. 이게 세계적으로 공인된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그것도 연구를 하고서 계속 점검을 해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한 100명 되는 교회는 10명 정도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정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 시작을 못하고 1000명 되는 교회는 한 100명 정도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막 전도를 하고 싶어. 그리고 전도를 할 때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 전도하면서 핍박받고 어려움 있는 거 그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자기 물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막 전도하는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게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막 전도하고 싶은 소원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남희 장로 같은 분이 이제 그런 부류에 속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난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100명을 전도하겠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 당시엔 자기 딴에는 40년 동안 2명 했는데 내가 이 기간 동안에 100명을 한다는 건 자기 딴에는 입을 넓게 연 게 아니고 자기 말씀 그래야 하더라고. 입을 째대요 완전. 근데 이게 30명 하기도 그러고 50명 하면 딱 좋겠는데 진돗개 장로님 힘을 튀기면서 100명 하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100명을 작정했는데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좀 안수를 받으면 낫겠다 그리고 헌금봉투를 하나 들고 부부가 왔더라고요. 그분들이 부부 전도왕인데 그래서 제가 안수를 쫙 해드렸어요. 이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전도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만 쓰임 받는 거죠. 우리 목회를 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목회를 담임 목사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주의 사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야 교회가 목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서질 못했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감동 받고 결단하고서 나갔는데 그 첫 해에 우리 이
장로님이 몇 명을 했냐면 165명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감사 한번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거는요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몇 명을 했냐면 326명을 하더라고. 그들이 4년을 넘고 5년 가까이 되니까 5년 막 되는 해에 이분이 이제 4년 조금 넘었을 때에 1000명을 등록을 했어요. 1000명을. 우리 길교회는 놀라지 않는 걸로 보니까 10,000명 정도 하는 거고. 하긴 10,000명이나 1000명이나 뭐 동그라미 하나 차이인데 뭐 별거 차이도 아닌데. 이 장로님이 10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 하루 곳에 소문이 났죠. 근데 제가 전도를 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저도 같이. 저도 이 불이 붙은 다음에 계속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부부가 해요. 특별히 부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시골 사람이니까 이 장로님이 막 봄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싹 뜯어와. 여러 가지 나무를. 근데 부인 권사님이 또 반찬을 잘해. 그래서 반찬을 나물도 만들고 반찬도 말고 묵나물도 말고 계속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우리 교회 근처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뭐 난제리, 수여자들 속옷 장사도 하고 뭔 장사도 하고 장사를 많이 했던 분이라 아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계속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래.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니까 그전에 하나도 안 줬는데 계속 뭘 갖다 주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진 거야? 왜 무슨 얘기할 게 있는 거, 무슨 부탁이 있는 거 얘기해 보라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보라. 참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학력도, 이거 제가 다 만든 말이야. 다 만든 거. 일단 한번 와서 은혜 받으라고,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자고. 일단 한 번만 좀 나와달라고. 여러 가지 뭐 병 있는 사람한테는 병 난다 그러고 가난 사람 부자 된다 그러고. 사실 근데요 이런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부자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병 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하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목회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할 필요 없어요. 데려오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저희도 지금 큰 교회를 지으면서 때론 걱정되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는 응답은 그거예요. 야, 네 교회 짓냐? 내 교회를 짓지. 너는 내가 하라는 것만 해. 그럼 저는 또 한술 떴더. 하나님, 주님 집 지니까 주님이 돈 준비하세요. 나는 심부름만 할 테니까. 야, 아무개 장로한테 가서 10억 가져오라. 네? 아무개 권사님 5억 가져와라. 네? 그런 심부름은 내가 받으려거든. 하나님 책임져 달라 기도하는데, 사실 뭐 저 사람이 병이 날까, 기도응답이 떨어질까, 아이의 병이 났고, 또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재판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강권해서 데려오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거지.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심는 건 내가 심고 또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전도는 내가 하고 구원 주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들 중에 가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삐죽삐죽 등록만 시키면 뭐해? 아유 정착이 돼야지만. 아이고 그냥 1000명만 뭐해? 남는 사람이 뭐 200명 밖에 더 돼. 어쩌고. 그런 여자들은 다 입을 꼬매야 돼. 전부 다. 왜 그러냐? 꼭 전도 못하는 여자들이 그래. 자기가 1명이든 10명이든 해놓고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이지. 한 명도 전화해. 뭐 진돗개 장로님 막 정근사님 막 핏대 올려서 간증하고 담임 목사님 막 책 없는 목이 쉬게 기도하고 막 아침마다 저녁마다요. 제가 이 의자를 김담희 장로님 간증하시더라고. 제가 저 의자를 다니면서 다 기도해. 여기는 의자가 많아가지고 기도하기가 목사님 더 힘드시겠네. 우리는 장의자니까 한 번씩만 짚어주면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막 아침마다. 근데 장로님이 그걸 보고 감동받았대. 내가 그 몇 차례 다니면서도 이 빈자리를 다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정해도 하는데 그래도 한 명도 전도를 안 하고서는 데려오면 맨날 늙은이들만 데려. 노인들은 사람 아닌가? 이거 자기는 안 늙었는데 자기도 70 다 돼가면서 그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그냥 한번 그냥 입을 팍 여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입을 확 꼬매야 된다고. 그럴래다가 안 그랬어. 그럼 또 시험 들 거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다. 구원을 우리가 주는 것 같으면 그런 목사도 할 말이 있어요. 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자식들은 자녀들은 하나도 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 구원을 우리가 주는 것 같으면 성경에 에베소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데려오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야.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 그러셨고 때렸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막 성도님들이 이제 불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 김남의 신정욱 권사님을 출두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막 전도를 부르는데 이게 확실히 부흥과 전도가 이 불이에요. 불. 우리 바람 성령 이 집회는요 불을 붙이는 집회예요. 불을 붙이는. 불이 일단 붙어야 돼. 그것도 한 사람이 탁 불이 붙으니까 옆으로 번져가더라. 그렇죠? 우리가 큰 산을 태울 때 뭐 관악산을 태운다 그럽니다. 관악산 태운다 그래서 관악산만한 불이 떨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죠. 요만한 성냥불 하나만 딱 붙어도요 한 2, 3일 타면 다 타요. 여러분 안 믿는 여자분이 2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회 끝나고 관악산 불 지르러 갑시다. 경찰서에서 잡으러 가는 건 난 모르겠고 잡혀가는 건 아무리 큰 태산 큰 산도 불 붙여놓으면 붙어요. 이 바람하는 성령바람 집회가 바로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열정이 있는 성도들에게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집회란 말이에요. 특별한 방법보다는 그 불을 붙이는 게 중요해요. 자동차도 비행기도 기차도 불이 붙어야 시동이 걸려야 가지. 벤츠차 뭐 2억짜리 3억짜리 뭐 어떤 차 스포츠가 몇십억짜리 갖다 놔도 시동 안 걸리면 그건 거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뭐 잘 짓고 이것도 좋지만 전도의 부흥의 복음에 이 불이 안 붙으면 교회 큰 게 뭐가 소용이 있겠냐. 일단 불이 붙어야지. 우리 진도 기자님 오셔서 불을 붙여줬어요. 김남희 장로님 불이 붙었어요. 그 이 장로님이 처음에 하신 분이 막 불이 붙어갖고 하니까 옆에 또 박정혜 권사님이라는데 김정혜 권사님, 신정자 권사님, 노흥식 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 또 손정남 권사 이런 분들이 막 옆으로 불이 붙더라고. 우리 신정자 권사님 붙은 분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게 과부로 28살에 과부가 됐으니 아이들 셋 낳고서 참 안 됐죠. 평생을 교회 봉사하고 애쓰시는 분인데 얼마나 기도 많이 봉사하시는지 죄정 잘 섬기고. 근데 허리가 이렇게 굽었는데 이분이 불이 붙어갖고 전도하는데 신임문전 전력 가서 전도하잖아요. 커피를 들어가지고 세상에 나는 그 전도하는 데 갔더니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찬송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전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전도하니까 커피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찬송을 불러가면서 무슨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 이야 안내 나이가 어땠어? 나 그래서 저 새로운 복음성가 가서 나왔나 보다. 난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우리 전사를 불러서 저 복음성가 굉장히 좀 은혜롭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복음성가가 아니고 그 노인 대학인가 거기를 학교를 가는데 처음엔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외웠어. 교회 오면 그래도 찬송가를 부르든지 복음성가를 부르든지 목사가 오는 것도 모르고 날 보대 어머 목사님 오셨네 난리.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허리가 굽어진 사람도 그래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전도하고요. 놀랬어. 일단 전도에 불이 붙으니까 우리는 잘 몰라. 저 사람 전도 잘할 거다. 아니에요.
저 사람 어떻게 저래 갖고 전도하나. 그런 사람들이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첫 해에 저희 교회에요 100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때 12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12명은 100명씩만 해도 1200명이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꽉 찼는데 우리 안수집사님 저와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이 당에다 얘기를 했더니 첫 번에 우리 바른바른 집회 한다 그랬더니 의심쩍어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올해 42년째입니다. 목사님 개척만 하셔갖고 잘 모르시는 가운데 서울 사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만만치 않대. 눈 뜨고 고백하는 데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그래 안 합니다. 총동원주일 하여튼 전도라는 것 우리 교회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꿀벌 전도, 나비 전도, 호떡 전도, 부침개 전도, 진돗개 전도라 했더니 하여튼 세상 없는 거 다 해도 아주 바나바서부터 우리 한국교회 소개된 전도는 다 본 거야, 다 본 거야. 그런데 제일 많이 온 게 몇 명 하냐? 54명 한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사람 많이 옵니다. 이거 불 붙습니다, 전도. 제가 왜냐면 안산에서 체험을 했잖아요. 불 붙습니다. 앉을 자리 없습니다. 장로님들 그냥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두 번이야. 이거 40년이 넘도록 했는데. 안 믿더라고. 참, 이 직분이 올라갈수록 예수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 목사 말을 못 믿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하는데, 갑자기 일기예보가 나오는데요. 금요일부터 비가 와서, 토요일도 비가 많이 오고 주일날은 태풍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비만 오는 게 아니고 태풍까지. 그때 조금 걱정되대. 왜? 아무래도 비가 오고 태풍 불면 사람이 많이 오고 갔어요. 날이 좋아야지. 그 기도를 막 하는데 밥도 안 맥히더라고. 또 제가 개척한 교회 같으면 다 편한데 처음 모임 가서 처음 집회를 이제 바람 집회 끝나고서 이제 막 전도한 사람들 초청해갖고 오는데 비가 막 오고 바람이 부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세요. 1부 7시, 2부 9시, 3부 11시, 4부 또 오후 2시인데 1부 때는 조금 그래도 왔어요. 그래도 비가 오는데 많이는 안 오지만 2부 때 조금 더 왔어요. 3부 딱 됐는데요 10시 한 40분서부터 사람이 밀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11시 됐는데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그랬더니 우린 장로님 오래된 교회에서 장로님석이 따로 있어요. 써붙이지 않았어도 여기 따로 다 들이는데 장로님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성가대로 막 밀어가지고 성가대석이 있는 성가대석으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자리가 안 돼. 서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밖에 복도까지 쫙 쓰고 말 그대로 비가 오고 태풍이 오는데도 대성황을 이뤘는데 장로님들 말씀이 권사님들 말씀이 그래요. 우리 교회 42년 동안에 예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온 적이 없대. 이렇게 온 적이 없대. 세상에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 드릴 때인데 장로님 권사님 이 노인들이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를 안 가네. 흥분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보다도 본인들이 더 흥분이 됐어. 복도까지 의자 이렇게 돼 있으면 복도를 양쪽으로 이렇게 의자를 놓는 거예요. 칸칸이. 우리 교회 복도는 요 정도밖에 안 돼. 그게 오래된 교회라서 저기 그러니까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간신히 사람 두 사람은 못 가. 한 사람 빠져나갈 정도로 의자를 다 제가 채우라 그랬죠. 근데 장로님들은 자꾸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의자 안 빌려와도 괜찮아요. 그래 많이 안 옵니다. 온다니까. 비가 오고 바람 보니까 걱정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대성황을 이뤘죠. 그 후에 이제 또 2차, 3차 계속 집회를 하는데 헤아릴 수 없는. 나중에는 너무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때서 장로님들이 교회 짓자 말이 처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목사님 건물도 넓고 자리가 좁아서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교회 옆에 땅이 나온 거예요. 땅이 나와가지고 그분은 이제 외교관 하던 분인데 교회 바로 옆에 20억이에요. 그것도
제 동네가 그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그렇게 땅값이 비싸진 않은데 한 평에 한 2,500에서 3,000 갑니다. 뭐 비싼 건 아니에요. 이 길교에는 뭐 한 1억씩 갈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옆에 와서 근데 참 운에 있더라고. 그 사장님이 86세 되신 분인데 참 말을 은혜롭게 하더라고. 목사님, 이왕 저는 땅을 팔아도 교회에 팔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야 자식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는 교회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아니요, 절에 다녀요. 세상에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가 더 있더라니까. 꼭 팔아도 교회에 팔아야 된대. 그러면서 내가 시가보다는 좀 싸게 드리겠다. 그래서 옆에 걸 샀잖아요. 1년 딱 지났는데 옆에 주유소가 또 나왔어요. 그 200평이에요. 그것도 한 40억 훌쩍 넘어가는 건데, 그분은 세무사인데, 그분도 오셔갖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가 2번 왔을 때. 그 전화했더니, 목사님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땅을 좀 사래. 우리 지금 옆에 땅 사가지고 돈 없습니다. 못 삽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싸게 드린다. 왜 자꾸 그래? 이 교회는 이 땅 꼭 교회에서 사야 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도 팔아도 교회에 팔아야 우리도 집안이 잘 될 것 같고 후손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분도 또 안수 집사님인 줄 알았어. 좀 젊으셨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나 절에 다녀요. 세상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 은혜가 더 있더라니까. 2개 60억을 주고 그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땅이 딱 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00평 정도 확보를 한 거죠. 저희 교회도 땅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땅이 얼마나 됐어요? 한 6만 평 조금 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무슨 서울에 그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냐. 아니, 서울에 있는 건 1,000평밖에 안 되고 저 야산 사놓은 게 이제 강원도하고 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있다니까 막 서로 웃고 그랬는데, 일단은 서울에 이제 땅을 확보를 딱 한 거죠. 저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제가 개척을 한 사람 아니에요. 이 목회자들의 목회하다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 자꾸 큰 교회 같은 데 이제 세미나를 가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얘기를 많이, 나는 우리 교회는 이랬고 저는 이랬고, 그걸 메모를 해갖고 와서 적용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큰 교회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회 방법이 30명, 50명, 100명, 2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하고 달라. 안 돼. 그걸 모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던 걸 그대로 갖다 하려고. 윤석전 목사님 그냥 장로님들 종아리 때렸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 100명 되는 게 장로님 종아리 오더라고. 그거 교회 목회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크다 그래서 그냥 갖다 적용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울 와서 딱 겪은 게, 전도에 이 불을 붙여야 되겠다. 기도는 많이 하는 교회인데 전도는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더라. 하나님 우리 교회 새가족들 보내주고 풍부하게. 전도는 기도는 얼마나 잘해. 순복음교회 기도는 또 알아주잖아요. 목사보다, 저 담임 목사보다 기도를 더 잘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들, 성도들 보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를 하세요. 고기 잡는 사람이 맨날 바닷가에 앉아갖고 집에 앉아갖고, 하나님 고기 좀 잡히게 해주세요. 고기 좀 잡히게 해주세요. 100마리 10,000마리 막 잡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안 나가면 어떻게 고기를 잡는데요? 고기가 날라와서 집으로 오나 어떻게?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부는 나가야 돼. 잡든 못 잡든 강이든 바다든 나가야, 저수든 나가든 나가야 뭘 잡을 거 아니에요. 금식기도 100만 번을 여러분 집안에서 하고 있고 고기 잡으러 안 가면 고기가 어떻게 날라오냐고. 새는 날라오기라도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어부를 제자를 삼은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2가지가 있는데요. 어부들은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고, 어부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요. 고기 잡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투박해 사람들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도교 장로님 자꾸 주선 목사님 얘기하고 저도 머리 나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머리 나쁜 사람들이 고기 잘 잡아. 그거만 생각하는 거. 고기 잡는 거.
다른 건 아무 생각도 안 해. 정치, 경제, 군사, 그거 뭐 북한의 핵무기 터지든 말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고기 잡는 데만 집중하는 게, 배를 타고 가면. 속초에 가보니까요, 낚시하는 분들도 그랬더라고. 숭어 잡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물속에 보이는 게 있대. 이분들이 딱 치고 있다가 숭어 때 몰려올 때 낚시가 딱 어떨 때 2마리, 3마리가 걸려서 이따만한 게,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집중력이요. 이 숭어떼가 오는 거를 무슨 물안경, 색안경 같은 걸 쓰고 있다가 숭어떼가 몰려올 때 딱 타이밍 맞춰서 건지니까 뜰채로 뜨는 것도 어리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집중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나를 목사 삼아 주신 것은, 제자 삼아 주신 것은 전도하라고. 야, 이 전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큰 시간 제가 전도에 설교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윤 목사님도 이렇게 1차, 2차, 3차 우리 바람 성령바람 이 집회를 하는 자체는요, 벌써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물론 학교도 따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게 지금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가 일단 고기가 잡혀야 자식도 기르고 학교도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뭐 집도 지고 뭘 해, 옷도 사 입고 할 거 아니에요. 고기가 안 잡히면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고기 잡는 데 집중을 해줘야 된다.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중력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 집중력이에요. 학력이 좀 낮은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집중력.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만 시간의 위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거의 10,000시간 가까이 돼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소위 얘기하는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것저것 다 치우고 전도에만 10년만 집중한다. 초대형교회는 몰라도 저는 교회 반드시 대형교회로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 좋은데 전도를 열심히 못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근데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니까 전도인들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니까 우리 노흥식 안수집사 같은 분은 경찰로 정년 퇴직한 분이에요. 연세가 많아요. 70 다 넘어가는. 70 다 돼가지고 전도를 시작하는데 노인들이 전도를 막 시작해서 100명, 200명, 300명 막 하니까 어르신들이 전도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도전받았어. 할머니 권사님들이 전도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도전받았어. 교회가 꽉 차니까요, 은혜가 저절로 되더라. 목사의 마음에 벌써 기쁨이 와요. 여기 아래 2층 다 앉을 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가운데 의자들 놓고 막 앉으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설교를 못 하셔. 왜 못 해? 기뻐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세상에 난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성도들이 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웃기만 해도 성도들이 와. 그전에는 막 그냥 저도 그냥 열정이 있어갖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 막 야단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 왜 있는데, 나중에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늦게라도 와도 좋다. 오기만 해라. 근데 계속 들어오는 성도들 보니까 담임 목사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롭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보기만 해도 친정 오라버니 같고 젊은 사람은 친정 아버지 같고, 연세 많으신 분은 큰아들 같고, 이렇게 얼굴이, 담임 목사 얼굴이 확 피니까 장로님들도 좀 웃으라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얼굴이 전도지다. 한 번 더 합니다. 웃기만 해도 전도는 저절로 된다. 아멘.
처음에 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요, 인상을 쓰고 있는데 꼭 후기 인상 봐요. 그리고 다들 졸고 있어. 나는 나중에 한 일인데요, 그 안선서는 젊은 사람들하고만 목회를 했으니까, 내가 나이 많은 축에 속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요, 가만히 있어도 승질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눈꺼풀이 자꾸 내려. 가만히 있어도 다 조는 것 같아. 이렇게 강단에서 보니까 졸고 있더라. 졸지 마시라고 했더니 안 졸았는데요. 지금 눈 감은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이게 이렇게. 그리고 그 얼굴이 이상하대요. 연세가 들면요, 안 웃으면 승질낸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웃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았어. 이쁜 게 다른 게 이쁜 게 아니고 젊은 게 이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얼굴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젊은 분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한 70 넘으니까요, 다 거기서 거기요. 이쁜 것들은 벌써 60을 넘으면서 쪼글쪼글 시작해가지고 70대면 아주 보기가 안 좋아. 근데 조금 얼굴이 남자같이 생기고 우락부락하고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0 넘으니까 이 머리 국회의원처럼 배도 나오고 힙이 있고. 우리 교회 70 넘어서 보기 좋은 사람은 다 젊어서 좀 얼굴 안 이쁘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한테 소망을 주죠. 70까지만 기다려라. 그래, 이쁜 것들 다 쪼글쪼글할 때, 그때 내가 힘주고 다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글쎄 얼굴을 안 피고, 그래서 자꾸 웃는 훈련도 시키고 설교도 재미있게 하고, 다른 데서 몰라도 교회 와서 좀 밝고 건강해라 할 때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 그래서 얼굴이 피니까 교회가 펴지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한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 그냥 목회를 제가 몰라서 어려서부터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큰 교회 자꾸 따라가려니까. 우리 속담에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뭐가 찌개져요? 가랭이 찌개진대. 되지도 않고 그냥 흉내만 내다 마는 거예요. 근데 전도 한 군데 딱 집중하니까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전도만 한다. 교회가 살아나더라고. 여러분, 회사가 별거예요. 영업 잘 돼서 돈 잘 벌어들이면요, 행정이고 인사고 공장이고 노조고 뭐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 부부싸움을 왜 해요? 남자가 돈 못 벌어 와서 그런 거예요. 여자들 책임은 아니야. 남자가 우리 중학교 때 그래 배웠어요. 입구자에 열십자 힘력자. 입 10개를 먹여 살려야 남자라는 거. 그래서 저도 안 사서 장모님, 어머님, 저 아내, 아들, 딸, 여섯, 암만 해도 입이 10개 안 돼. 그래갖고 큰 개를 4마리 갖다가 샀어요. 그래서 입 10개를 먹여 살린다. 전 키는 별로 안 크고 이렇게 등치 작은데 배짱이 있어서 큰 걸 좋아해요. 얼마나 아주 개들 길러도 요즘 개들 묻는다. 진돗개 지금 2마리. 최소한 진돗개만한 거. 큰 거, 골든 리트리버 막 이런 것들 길러버리는데 요즘 이제 자꾸 사람들 묻는 거 문제가 좀 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아주 큰 걸 좋아해가지고 마누라도 큰 걸 얻어버렸어요. 아주 큰 걸 얻어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에 탁 집중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전도에 집중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방법이 나와. 왜 여러분 전도가 실패하는 거니?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중직들이 자꾸 전도 방법만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동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열정이 식은 사람한테, 열정이 식어 있는 교회에서 방법만 한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는 엉덩이로 가는 거예요. 한 번 딱 앉으면 최소한 3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집중해요. 이런 아이들은 책을 한번 딱 공부하면요, 여기 다 암기가 돼서 책이 여기. 공부 못한 아이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찾는 게 많아. 엄마 과자 사줘, 엄마 짜장면, 엄마 통닭, 엄마 콜라, 엄마 피자. 그런 애들은 맨날 해봐야 주성민 목사님보다는 조금 낫지 모르지만 별로 효과가 안 나와. 가해 선생 맨날 붙여봐야 안 돼. 충청도 말로 개가리 안 나. 어떤 아이들이 공부 잘하냐? 딱 머리가 좀 나빠도 한 번 딱 앉으면 끝장을 보는 애다. 우리 진돗개 장로님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돗개 장로님을 만나고서요, 좀 진돗개를 알고 싶어갖고 처음으로 진돗개 2마리를, 진도가 고향인 장로님이서 2마리 가져왔어요. 김동애 장로님이라고 길렀어요. 이야, 나는요 그 진돗개 길러보면서 전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쥐구멍에 쥐가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해보자. 나중엔 쥐가 지쳐가지고요 덜덜덜 떨면서
쥐구멍에 나오는데 벌써 덜덜 떨면서 나오더라. 난 그때 깨달은 게 하루 종일, 야, 우리 걔가 벤지야, 너 뭐 하는데? 주인이 부르면 자꾸 쳐다봤다고. 계속 쥐구멍을 하루 종일 버티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나올 때까지. 네가 안 나오고 뭐냐? 나중에 쥐가 벌벌 떨면서 나오더라니까. 그때 깨달은 게, 야, 그래서 이게 진돗개 전도법이구나. 한 가지에 집중하자.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되고 새 영혼들이 많으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이 다 열립니다. 웃음꽃이 핍니다. 가정에도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웃음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지금 대한민국 왜 이렇게 어려우냐? 아이를 안 낳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재미있을 일이 없어.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웃지, 여러분. 노인들 보고 웃는 사람이 미친아 돼가지고. 회사에 돈이 벌려 들어가야 사장님 기분이 좋아서 막 풀고 오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누이 죽고 매부 죽고 떠랑 치고 가재 짓고, 그죠? 예? 막 이런 거지. 교회가 썰렁해서 새 가족이 안 들어오면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구원받고 안 받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새 가족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의 음식점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방법,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 낯선 지역에 가서 그래도 음식 잘 먹었다 생각할 그런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한 음식을 설렁탕이 됐든 추어탕이 됐든 뭐가 됐든 30년, 40년, 60년 대를 이어서 하는 이런 집 가면 자기 입맛에 꼭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유 오늘 돈이 아프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맛없는 거 먹는 비법도 있어요. 아주 내가 오늘 돈 많은 내고 7,000원 내고 5,000원 내고 왔지만 돈이 아깝다 이렇게 그런 맛없는 집을 고르는 비법은 뭐냐면, 방법은 터미널 앞에, 역전 앞에 가면 아주 음식이 한 100가지 있어요. 된장찌개, 부대찌개, 동태찌개, 무슨 찌개, 설렁탕, 갈비탕, 김밥, 그냥 없는 거 빼고 다 있어. 거기 가서 먹으면 이 맛이 이 맛 같고 저 맛이 저 맛 같고 뭘 먹었는지도 몰라. 아유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 한 가지를 잘하는 집을 가야 돼. 저는 우리 길교회와 우리 수문경동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중요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장님과 또 종과 또 우리 진돗개 장로님, 권사님 다 우리 모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만 잘하자. 우리 하나님은 이거 한 가지만 잘해도 그 교회를, 그 종을, 그 성도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전도를 하면요 성도들이 기쁨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전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어머니들이 힘들어도 이렇게 인생을 견디고 사는 건 꼭 신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말 그대로 꼭 남의 편을 잘 들어서, 남편이요, 이 인간이 멀쩡하다 말고 꼭 시댁에만 가면 남의 편을 들어가지고 속 다 집어놓거든요. 그런데 뭘 보고 사느냐? 아들, 딸 보고 사는 거예요. 저는 착각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 잘 와가지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기쁨으로 사. 그게 아니고요. 애들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 세상에 나한테 전화 오면 왜요? 뭐 때문에? 이러거든요. 제 아들 미국에 있는데 아들만 전화 오면 아들, 아이고 정말 이거 내가 정말이지. 정말 세상 어떻게 전화를, 난 연속국에서 어떤 여자가 아들, 아이고 밑가슴부터 세상에 어떻게 아들한테 저럴까 했더니 그 여자가 또 우리 집에도 있더라고. 세상에 이상하대. 어떻게 그렇게 딸도 아니고요, 딸은 그렇게 또 안 받아. 아들만 전화 오면 아들, 그래. 가만 보니까 이 여자가 아들 보고 사는 거야. 아들 보고. 내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시집 올 때는 내가 좋아서 시집 온 게 맞는데 딱 자식 낳고서는 자식들 보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들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식들 커가는 거 보면서 살죠. 이제 더 연세 들어서는 손자 손녀들 보면서 사는 거고. 교회가요, 내가 전도를 하면, 우리 목사님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목사님 된 분이 있는데, 제가 춘천에 붕괴를 갔는데 한 15년 됐어요.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식사를 대접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간증거리가 있다. 뭐냐 했더니, 제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단 총회장이라. 어떻게 그래 되는데, 화천중학교, 강원도 화천중학교 짝꿍이었대. 근데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갔는데, 자기는 안수 집사인데 고등학교 교사더라고, 춘천고등학교. 근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목사님 되셔갖고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 사진 나올 때만 보도, 얘기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쁘대. 내가 그때 깨달았어. 야,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비결이 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가 되고 또 목사님이 되시고 막 선교사 전사님 되시면 이게 기쁨이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전도 쭉 해서 그 성도들 지금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된 거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 내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 여러분, 바라고 원함이 있다면요, 이 바람바란 성회는 바로 불을 붙이는 성회인데, 불을 붙이고 많은 성도들 전도해서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2번씩 했으니까 우리 길교회가 다 경험을 했겠지만, 작정을 못하면 안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우리가 작정을 딱 정하고 길을 빨리 뛰는 것도 좋지만, 육상 선수가 목표 트랙을 돌 때 목표를 따라 길을 따라, 이거 길교회네. 예수가 길인데 말씀이 길이고, 근데 길 따라서 뛰어야지. 트랙 따라 뛰어야지. 근데 뭘 보고 뛰냐? 목표를 향해서 뛴다. 골인 지점을 향해서 뛴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뛰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골인 지점을 보고 뛰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전도 100명 이상 하는 사람이 24명이 나올 때에 2차 집회 때에 우리 진돗개 장로님 오셔서 작정을 해라 그러고 막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나오라 그랬는데, 어쩐지 내가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권사님이 100명을 작정했다냐? 그 몸도 불편하고 뭐 물질도 그렇고 그렇게 할 뿐이 아니에요. 글쎄, 많이 감동받아서 하면 10명을 했을 텐데 어떻게 100명을 작정해. 근데 안 나오려고 쭈삣쭈삣했는데 우리 장로님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나오라면 빨리 나가는 게 편해. 안 나와야, 안 나오면 12시까지 안 끝나. 그러니까 쭈삣쭈삣이 나오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동을 많이 받아서, 내가 권사고 예수를 내가 수십 년 믿었고 시골께서 이렇게 시집 오기 전에 열심히 믿고 그랬는데, 전도를 내가 한 명도 못했는데 한 명 하려고 그러대. 근데 마음에 감동이, 그래도 10명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10명을 썼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흐릿하더래, 이렇게 쓰는 게.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침을 한번 묻혀가지고 눈이 좀 침침하니까 10명 쓴 데 위에다 동그라미를 덧칠을 한 건데, 이게 눈이 좀 안 좋아갖고 하필 옆에다가 비슷하게 이렇게 겹쳐서 오륜기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장로님 나오라고. 나도 궁금했다니까. 어떻게 조 권사님이 100명을 작정했다냐. 근데 나오라니까 안 나갈 수 있으면 나갔잖아. 세상에 나중에 끝나고 와서, 목사님 깎아줘요. 뭘 깎어? 무슨 뭐 장터요, 뭐 전도 작정을 깎았더니, 나 10명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볼펜 빌려가지고 침 묻혀가지고 동그라미 또 덧칠을 했는데, 아유 진짜 장로님 나오라고 진돗개 안 나갈 수도 없고 자꾸 그래서 나갔는데, 얼떨결에 나 100명 아니에요. 90명 깎아달라는 게 9명을. 그래서 나는 못 깎아요. 하나님이 깎으면 깎아도 난 몰라요. 그래서 축복해서 그냥 해드렸어. 그분이 김정혜 원사님인데, 야, 전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나는 그걸 깨달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고, 한 가지 이상씩 다 재주가 주시고, 난 그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줄 몰랐어. 우리나라 우리 교회 전도왕, 노인들 여자분들 중에 아마 최고 많이 했을 거예요. 계속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래. 그러니까 결단은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를 통해서 단순하게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저희 교회가
40년이 넘도록 분열을 하고 첫 번 목회하던 목사님 이제 또 무슨 스캔들을 내서 또 교회 갈라지고 300명 갈라나가고, 우리 원로 목사님 23년 했는데 교회가 성장이 잘 안 되고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이 발언이 세. 제 앞에 선배님 오셔서 5년 만에 또 하다가 또 상처가 나고 장로님들은 안 맞아서 70명 같이 들고 나가고 여러 가지 교회 옆에도 또 개척이 되고 막 그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 전도하면서 8개월 만에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막 의자를 놓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장로님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 소문이 계속 퍼지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다른 교단에서도 저를 막 알려지기 시작. 그 전에도 좀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총장을 뽑는데, 우리 2대 총장을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굴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도 젊은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 중에 좀 알려진 목사님을 했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 그 신문에 매일 나오는 이상철 목사 있지 않냐? 인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그 제가 다 만든 말이야. 또 우리 난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 거 잘 모르고 사진 찍는 거 표주도 안 주는데, 우리 장로님 또 진돗개 하느니 그걸 웃으라고 해서 잘 웃음이 안 나는 걸 억지로 웃었더니 활짝 웃어야 된다. 활짝 웃은 게 그 정도예요. 그게 웃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청도 사람은요 항상 그래.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알려졌죠. 그리고 2대 총장으로 갔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이 평균 연령이 65, 6세가 넘는 7세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제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젊었을 때 못한 전도를 60 넘고 70 넘고 80 넘어서 어떻게 하겠냐고. 식당을 내가 갔는데 오죽해 안산 가면 목사님 오셨다고 밥 갖다 주고 국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커피 갖다 과일 갖다 주고 다 하거든요. 식당에 가보니까 내가 갖다 줘야 될 판국이요. 권사 이동택 안수 집사님이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 잘 알지. 날 목사님이라고 밥을 떠다 주는데 이게 도대체 떨리는 통에 주여 저거 어떡하죠? 잡을 수도 없고 안 잡을 수도 없고, 모처럼 밥이라고 갖다 주시는데 흔들려가지고 금방 넘어지시겠어. 그냥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랬던 교회가 이제는 전도 불이 붙어서 오죽하면 100명 전도하는 것 갖고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얘기를 잘 못, 최소한 200명 300명 해야 와 하지 100명 갖고는. 이제 교회 건축하고 제가 확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고, 입 벌려놓으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는데, 입을 벌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채우는 건 하나님 하신다. 교회 짓는 그날부터 완공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또 전도에 더 불을 붙인다. 지금도 계속 전도하는 이유는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전도하는 교회가 도시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1년에 20%씩 줄어간다. 정확해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정확하더라고. 전도를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년 지나면 800명으로 줄고, 800명 모이는 교회가 또 160명 또 줄고, 가방 1년에 장례를 수도 없이 하니까, 장례를 지나니까 천국 갈 때도요 이 권사님들 참 그랬더라. 속식이던 여자들은 천국 가면서도 속식이더라고. 천국 갈 때 담임 목사한테 좀 얘기를 하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제가 천국 갈 테니까 목사님 스케줄 잘 조정해놔. 부산 가서 지금 집회하는데 지금 어떻게 그래 한밤중에 올라왔다 또 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천국 갈 때 담임 목사한테 꼭 얘기하고 가고, 또 갈 때 전도해놓고 가라. 전도해놓고 빈자리 채워놓고. 노인들이니까 다 이사 가는 사람이 있죠. 많지는 않지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교회는 자동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교회 부흥도 부흥이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그래도 아들, 딸이 있어서 우리 인생 살 때 힘들지만 아들, 딸, 손자, 손녀들 기르는 재미로 생을 사는데, 이 땅에서 전도 안 하면 아무 예수 믿는 재미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어떡하시겠어요? 신성조 목사님이 있었는데 내가 본 천국. 그분은 신학자예요. 목회자예요. 대학 교수였어요. 총장도 했어요. 그분은 그래도 평신도들이 쓴 거하고는 좀 달라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오류가 없도록 쓴 건데, 그분 쓴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목사였기 때문에 이
천국에 가니까 상급이 7개 있는데 맨 앞에 자기가 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맨 앞줄에는 순교자들이 쓰고, 그래서 야, 그러면 두 번째 줄 정도는 그래도 우리 목사니까 내가 거기 쓰지 않겠는가 봤더니 전도자들이 쓰더래. 목사님들이 따로 쓰는 줄이 없어. 첫째가 순교자들, 두 번째가 전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요, 맨 앞자리에는 못 쓸 줄 모르지만, 못 쓸 수 있지만 두 번째 자리 정도는 쓸 수 있다. 꿈이 생기더라. 그래서 성도들을 모으고 계속해서 제가 앞장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 청년들이 실업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물론 청년 실업이 문제죠. 그러나 청년 실업이 더 문제인 것은 돈 적게 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3D 업종 안 해. 내가 대학 나온 사람인데, 대학원 나왔는데, 내가 석사고 내가 박사인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가서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주는 데 가서 그 연세든 몸에 일을 하는데 자식들은 안 해. 내가 공부 많이 배운 사람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얼마를 벌든지 일을 해야지. 교회는 여건이 어떤 데가 어찌 간에 오늘 저녁에도 또 간증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진득교 장로님 내가 존경스럽고 우리 장교도 목사님도 존경스러운 것은 그 이름 있는 분들이 큰 길교회처럼 우리 큰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 가서 서로 기도하면서 장인도 목사님 또 진돗개들 여럿이 또 진돗개 장로님이 또 의견도 내고,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니까 전도의 불을 붙이자. 부흥된 교회도 가지만 부흥 안 된 교회 가서 불을 붙이는 게 우리 바람바는 성령 바람이 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뭐 때로는 어떤 강사 목사님들 그냥 또 개척교회 작은 교회 그런 목사님들 또 집사님 장로님들도 오셔서 전도왕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시작을 할 때 경동 능력 전도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안산소도 제가 했고, 그래서 노란 깃발에다가 우리 장로님 의견을 좀 이렇게 제가 허락을 받고 진돗개 한 마리를 거기다 딱 그렸어. 전단지에 나오는 거. 그래서 경동 능력 전도단 딱 해서 우리 이종철 장로님이 이제 기수를, 키가 큰 분, 학교 다닐 때도 뭐 기수하셨다. 그래서 딱 경동 능력 전도단 출범하면서 저 뒤에서 깃발 들고 나올 때 빰빠라밤빰 빰빠바 해가지고 탁 박수 치고 때 축복 터뜨리고 시작하고 그랬는데, 전도가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잠자던 교회, 침체된 교회, 그리고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저는 전국 붕에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처럼 낡은 교회를 처음 봤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건축은 이제 시작은 내년 하지만은 이제 의자도 그 낡은 거 다 바꾸고, 종탑도 그냥 바람 살짝 불었는데 지가 알아서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 안 다치게 다행이죠. 살짝 바람 불었는데 철판이 두 군데가 떨어져 갔는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아. 해리바람 타고 어디 갔는지 지금도 없어. 두 판은 안 보여. 그래서 종탑도 갈고 버스도 갈고 화장실도 막고 강단도 많이 줄이고 또 그냥 보수공사도 하고 차량도 6대 막 바꾸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많이 바꿨는데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니 그런 건 조금 지향하고 있고, 지금도 또 우리 바람바람 집회를 또 다시 기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성에 꼭 불 받으셔서 전도왕 되셔서, 전도왕 됐다는 게 이게 가문의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알아주시고, 정말 좋은 건요, 여러분 후손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뭐 몇 대째 믿었다고 그래도 전도 한 명도 못 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자식들한테 그 무슨 창피해요. 엄마 아빠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남한테 가서 전도 한마디 못하는, 그 전도가 확 불이 붙으면 전도왕 탁 상표 받아가지고 탁 집에 갖다 놓고, 우리 교회는 배지를 만들어줘요. 금배지를. 금배지 만들어줬다니까 뭐 큰 거 해준 줄 알지만 반돈짜리 하나. 우리 장로님이 그걸 하시는데 내가 박 장로님 좀 크게 좀 늙혀보라고 깎아 다리 밀처럼 늙고 가지고 했더니, 목사님 반돈 갖고 자꾸 되면 이거 나중에 빵꾸 나요. 빵꾸 나면 안 되겠다.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 보니까요, 뭐 100명 하면은 뭐 이만한 황금 열쇠를 주고 막 그랬대.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도 없어. 그 100명 정도야 그 반돈짜리 그거 막 빵꾸 안 날 정도로 밀어가지고 그거 하나 주고 폐 하나 주는데,
성도님들이 기뻐하세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 이 땅에선 적지만 그 표 하나 배지 하나로 만족이야. 자식들한테 가서 내가 전도왕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이 땅의 자식들한테도 떳떳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전도 잘하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희 노인들 많은 교회도 이렇게 전도해서 이 길교회는 여러분들이 더도들도 말고 100명, 200명, 300명씩만 전도하면요 교회 금방 꽉 찹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어린 종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진돗개 장로님 또 권사님 만나게 하시고 전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잠자던 교회, 많이 노인들이 많은 교회, 건물이 낡은 교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도에 불을 붙여 교단에 또 이웃 교회들이 다 전도하는 교회로 바뀌게 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길교회 하나님께서 예수가 길이요, 십자가 길이요, 복음이 길이요, 성령의 또 길이요, 전도가 길인 줄 믿습니다. 길교회 전도꾼들이 많이 나와서 전도왕들이 셀 수 없이 나와서 부천과 인천 지역을 다 복음화시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며 하늘의 상급이 있고 또 저들도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를 만들립니다.